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서의 구약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명령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사사시대 400년 중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도구가 되고 메시아가 오실 육체적 혈통이 준비됐다는 것은 칭찬하고 칭찬해도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들은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에 구약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엿볼 수 있는 6개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1장 16절에 룻의 절개 신앙이 고백되었고 2장에는 축복 인사와 축복과 위로 이 두 개의 말씀을 더 보게 됩니다. 오늘은 2장 4절에 축복 인사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4절은 보아스와 추수밭에서 일하는 종들과 인사를 나누는 광경인데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 주인과 종들의 그 인사가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닐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인사말을 해야 하는데 본문을 보면 밭주인이 종들에게 축복하는 말로 먼저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밭주인이 등장하는 이 타이밍에 룻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주인이 없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면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겠지만 욕심이 많거나 인품이 안 좋은 주인을 만나면 밭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주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기 위해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조심조심 이삭을 주었을 것이고 곡식단에서 이삭을 뽑아 가로채는 그런 의심을 사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삭을 주었겠죠. 이처럼 룻의 모든 신경은 갑자기 나타난 밭 주인에게 쏠려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찾는 것보다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광경을 룻이 목격합니다. 고향 모압에 있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것은 밭 주인이 하찮은 노예들에게 축복의 말을 먼저 인사하는 믿지 못할 은행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쫓겨날 것을 염려하던 룻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인품을 가진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경에서 우리의 시각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저 위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룻기 2장을 시작하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중매쟁이와 같다고 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보리밭에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주선하는 절대적인 간섭자가 배후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선은 준비된 시간에,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이 준비됐다는 점입니다. 준비된 사람이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위대한 역사에 그릇으로 딱 맞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그릇입니다. 보아스를 위해서도 룻이 준비된 여인이었고 룻을 위해서도 보아스는 준비된 능력자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두 사람의 필연적인 만남을 위해서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광경을 우리가 말씀으로 목격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밭주인 보아스가 하찮은 노예들에게 건넨 인사말도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복을 빌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누가? 능력자 보아스, 밭주인이. 여러분, 하찮은 그들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진심을 다하여 복을 빌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생각나는 신약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 사명이고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랑하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언하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보아스는 하나님의 복을 종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만남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밧단 아람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밧단 아람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내 주인을 위해서 자부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순조롭게 히브리 원어 헤세드는 자비, 인자의 뜻이 있고 사랑의 의미로도 구약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헤세드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온화하며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성에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있는 구약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내용은 주인의 아들을 위해 신부감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하심과 자비를 베푸셔서 쉽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13절에서 14절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물 곁에 기다렸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에게 내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 소녀가 내게 마실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자청하면 그 소녀가 주인의 아들을 위해 신부감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기도문을 보니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 종의 믿음의 배짱과 영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종 엘리에셀도 믿음이 있는 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헤세드를 간구했는데 1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바꾸어 말하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라는 뜻이잖아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15절에 어떻게 되었답니까? 즉각 응답이 왔습니다. 놀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에셀이 기도한 내용은 두리뭉실 기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기도였고 세밀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두리뭉실, 대충 주시든지 말든지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인 소극적인 간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간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정을 지켜보시고 계시며 주인의 자부를 만나는 사건에 개입하셔서 배후에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적극적인 간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기뻐하셔서 단번에 응답하셨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급히 응답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의 믿음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얼마나 급하셨는지 여러분 이 1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리브가 이름을 15절에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천천히 대화하면서 호적조사하면 당사자끼리 집안과 족보를 다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두 사람의 대화가 23절에서 시작되고 엘리에셀이 호구조사를 하면서 27절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이 확인도 하기 전에 이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15절에 리브가 이름을 공개하셨고, 그리고 그 집안의 족보까지 쫙 나열하신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며 긴급한 응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15절은 없어도 되는 서술형에 끼어든 구절입니다. 끼어든 구절. 없어도 되는 구절이란 말이죠. 그 뒤의 내용을 보면 당사자끼리 대화를 나누거든요.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15절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5절을 긴급하게 응답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다 준비했잖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놨잖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24장에서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만남을 보고, 또 룻기스에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보면서 준비된 때, 준비된 장소, 준비된 사건으로 준비된 사람이 서로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즉, 준비된 사람들이 만났다는 것은 그 배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모든 것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만나고 준비된 복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미혼인 형제 자매들에게도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듯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만났듯이 하나님의 중매로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홍수 심판 직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배우자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 말씀처럼,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엘리에셀의 간구처럼 여러분의 배우자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복이 있을 줄 믿고 구체적으로 간구하여 준비된 배우자를 다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를 확정하는 3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2장 3절에 우연히라는 말씀입니다. 우연히, 미크레.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연히, 미크레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시간의 은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시간의 은혜.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글로는 우연히라고 번역됐지만 이 사건과 이 기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란 게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연이란 게 단 1도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사람과 장소와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미클에 하나님의 필연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삶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필연이 나타나는 기회를 내가 붙잡아야 하고, 환경에 하나님의 미크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돈다발을 줍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필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가 시간의 은혜라면 이 마침은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은혜, 사람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룻이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남의 복이잖아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비즈니스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을 가진 성도님들, 특히 언택트 시대에 만남이 멀어지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후에 간섭하셔서 마침의 은혜가 있고 사람의 은혜가 있고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장 3절 끝에 있는 이르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카라,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따라서 합니다. 장소의 은혜, 장소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기 카라는 직면하다, 들보를 놓다는 뜻을 가진 사역 동사인데,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건물을 세울 때 기초와 함께 들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들보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데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 전체 무게를 균형 있게 분산을 시켜서 이 지붕을 받치고 버텨야 하잖아요. 들보 자리가 조금만 비껴나 무게가 치우치면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지붕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보는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딱 있어야 합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 우연히 추수 중인 보아스 밭으로 갔고, 때마침 준비된 남자 보아스가 밭에 나타났으며 룻의 발걸음이 유력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도록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은혜, 이르렀더라 카라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장소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은혜, 사람의 은혜, 장소의 은혜, 이 세 말씀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간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일 속에 장소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만남 속에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비즈니스도, 거래도, 돈벌이도 다 해결되는 거 맞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많이 선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장소에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의탁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남은 인생, 남은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증언할 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간의 은혜, 장소의 은혜, 사람의 은혜,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과 출입을 지켜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범사에 평안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싸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며 성도들의 기업과 경영과 직장과 직업과 모든 물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베푸시고 그 복이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잘 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